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영국의 역사학자입니다. 꽤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좀 늦은 나이에 비서인 제인 웰시라는 이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하는데 이미 이제 토마스 칼라일은 유명해진 상태여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인 웰시와 결혼했지만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좀 가슴 아프게 제인 웰시가 몇 년 못 가서 병이 들게 됐는데 좀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바쁜 일정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토마스 칼라일은 이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외부의 활동이 더 많아졌고 또 그것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또 뭐 갑작스러운 충격이었고 장례식을 치르긴 했는데 좀 이렇게 꽤 오랜 동안 같이 믿음의 또 이렇게 동역자로 동반자로 함께 살 것처럼 생각됐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아내의 죽음의 장례를 치른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표현대로 말하면 섬뜩할 만큼의 이 허전하고 텅 빈 이 공허함.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늘 밖에 나가 활동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었고 또 아내가 또 늘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아내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이 텅 빈 공간에 이 섬뜩할 만큼의 공허함과 또 이런 이 분위기가 정말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된 거죠. 그는 아내의 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에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남편은 나와 1시간이나 같이 있어 주었고 나는 날아갈 듯 행복했다.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다. 일단 이거를 본 토마스 칼라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가 투병하는 중에 또 아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남편과 했던 함께 보낸 1시간의 시간의 소중함이 일기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나와 1시간을 같이 있어 주었고 나는 그 시간이 날아갈 듯 행복했다 하는 말과 함께 나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한다 하는 이제 일기였습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신 그리고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읽어보면서 아내의 마음을 이때서야 깨닫게 돼서 만약 이런 아내의 마음이었더라면 내가 좀 더 시간을 좀 내고 스케줄을 좀 줄이고 강의를 좀 덜 하고 그래서 아내와 보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 장을 넘기면서 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장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남편이 집으로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온종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날은 너무 어두워졌구나. 오늘은 못 오는 모양이다. 남편을 그리워하고 또 남편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이 아내 제인 웰시의 이 마음이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하루 종일 귀를 기울이고 남편 오기를 기다렸지만 역시 날은 저물어 버렸고 남편은 오지 않나 보다 하는 아쉬움이 적혀 있는 일기의 내용이었어요. 이 일기를 본 뒤에 이 토마스 칼라일은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뛰쳐나갔고요. 교회 앞에 있는 이제 교회 묘지에 아내가 아마 무덤이 있었나 봐요. 교회 마당에 그 아내의 무덤 앞에 한없이 통곡하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하면서 독백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시간 아내는 이미 내 곁에 없고 그리고 아내의 이 마음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이 탄식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주제가 들어있는데 일단 이 토마스 칼라일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사용한 거잖아요. 자기의 명성에 걸맞는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세도하는 강의와 세미나와 이런 일정들이 나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아내는 여전히 집에서 자기를 기다릴 줄 알았고 아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내게 많이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는 그 병중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그리워했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그리워하며 애틋하게 기다렸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을 텐데 하는 이 후회는 잘못된 관점으로 시간을 썼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선택을 잘못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여전히 오늘의 시간에 그는 돌아갈 수 없는 아내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에 후회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바른 관점이라는 제목이 들어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관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관점은 바른 관점과 틀린 관점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관점이 바른 관점인지 잘못된 관점인지가 꼭 점검이 되셔야 되고, 이 관점은 오늘의 내가 뭔가를 선택하며 살게 만드는데, 내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개의 주제를 좀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 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은 어떻게 쓰여지고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면서 바꿔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좀 인용하며 시작해 볼게요.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자, 두 개의 관점을 지금 여기다 담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을 기적이라는 건 없어, 그냥 인생은 주어졌으니까 사는 거지, 그냥 한숨 지면서 끌려가듯이 어제 같은 오늘, 또 오늘 같은 내일일 거야, 별 기대도 없이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푸념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의 삶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한번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날마다의 삶은 기적은 없어. 인생은 어제 같은 오늘이고 그냥 내가 사는 거지 뭐. 인생은 무거운 짐이야. 마지못해 사는 거야. 그냥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입니다. 그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닥쳐오는 현실이 힘들고 답답하고, 맺어진 관계가 버겁고 힘들고, 내 매일매일의 삶은 그냥 살아내야만 되는 의무 같은 인생의 삶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가진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눈을 들어서 세상 만물을 봄을 살아가는 가족을 바라볼 수 있음을,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사실 앞에 또 맛을 느끼고 내가 주어진 삶의 그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면, 깨닫고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기쁨이고 감격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은 가슴 벅찬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관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닥친 어떤 문제가 뭐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관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요. 똑같은 환경에서 기적은 없어. 삶은 끌려가는 거야. 마지못해 사는 거야. 이 관점이 나에게 있는 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나를 덮쳐오거든요. 어떤 인생도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어떤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인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무거운 짐이고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내 생명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점을 가지고 내가 이 관점으로 오늘을 시작하면 오늘 주어진 생명도 기적이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도 은혜고 감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감격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관점은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관점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디자인해 보셔야 되죠.
마치 밑그림 그리듯이 내가 가진 관점을 디자인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고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을 풀어가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믿음의 관점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 관점으로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무엘상 17장을 들여다보시면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과 대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나와 있고 거기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이었어요. 고대 근동의 전쟁 중에 기습하는 기습전이 있을 것이고 전면전도 있을 것인데, 이제 인명의 피해가 크니까 그 전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각 군대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겨루어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방식의 전쟁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 사무엘상 17장의 전쟁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된 상태에서 각자의 대표가 되는 이제 군인을 내보내서 대결을 하고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전쟁의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이었고 블레셋의 대표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근데 등장한 골리앗의 체구가 어마어마한 거구에다가 무기도 막 어마어마하고 그 등치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사울 왕도 두려움에 떨어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이미 이제 군대에 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먹을 거를 챙겨서 이제 안부를 알아보게 형한테 오는 중에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똑같은 골리앗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있고 꼼짝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 군사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다윗이 도착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10대의 소년에다가 군인도 아닌데 지금 이 골리앗을 대면하면서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있었고 울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왜 사울 왕은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군사는 두려워하는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 앞에 군인도 아닌 다윗은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는 마음의 울분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어서서 골리앗을 대면하고 있을까? 이제 성경의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가진 관점은 도대체 뭘까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은 골리앗의 모습과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니? 도대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왜 이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하냐? 왜 그런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냐? 하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 오합지졸이죠. 골리앗 앞에서 지금 도망가고 두려워 떨기는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관점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만나서 골리앗을 대면해 싸움에 나가려고 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7장 36절을 보세요.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진 이 관점을 믿음의 관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한 군인이고 거구인 장신이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에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거 감당할 수 없지만 나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아무리 거대한 존재이고 장군이라기도 나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확신과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죠. 다윗의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윗은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의 복장은 군인 복장이 아니라 목동의 복장이에요. 다윗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막대기 하나에 그냥 물맷돌 5개, 돌멩이 5개가 전부예요. 사울왕이 골리앗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다윗에게 무장을 시켜봤어요. 그의 갑옷을 입혀봤지만 질질 끌렸어요. 그의 칼을 들려줘봤지만 칼도 질질 끌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고 지금 다윗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장한 골리앗, 2m가 넘는 골리앗의 그 장신의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초라한 복장에 막대기 하나에 물맷돌 5개가 전부인 그가 지금 나가겠대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원 줄 모르는 모습인가요? 지금 호기를 부리면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던 자신의 삶이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도 물리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나는 등이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자, 여러분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야 너는 네가 가진 칼과 단창 너 그거 의지하고 네 힘 의지하고 너 지금 나와 있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너한테 나가 하고 말하는 외치는 이 다윗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고 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골리앗 앞에도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에게는 이 관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환경,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자신의 여건, 또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현실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을 대면합니다. 닥친 현실의 문제 앞에 나는 초라할 수밖에 없죠.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래서 초라해진 내 모습이 참 비참하고 그래서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나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절망감에 묶여버리기도 하고 그런 나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입니까?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관점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어진 현실에 넘어지고 있나요? 관계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의 관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는 현실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다윗은 딱 한 가지 붙잡은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이렇게 말해. 그 17장 45절 끝부분에 오시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쭉 보시면 어떤 가사가 나냐면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데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현실로 돌아가 보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이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고 있을까? 다윗과 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나는 내 삶에서 왜 이렇게 패배주의자처럼 살고 있을까?
나는 왜 내 삶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묶여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이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사울 왕의 관심을 잘 보시면 사울 왕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것, 왕인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그의 관심. 이스라엘 군세,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이건 하나님의 군대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군대여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으로 서 있는 군대여야 되는데, 이들이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다시 다윗을 좀 생각해 보죠. 다윗에게 있어서의, 왜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 묶이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목동이었던 그는 수군과 비파를 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는 그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늘 묵상했던 내 마음에 이 믿음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있었고,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도 내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맞설 수 있는데, 사울왕의 평상시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일단 없었겠죠. 없으니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겠죠. 말씀이 그 안에 묵상됨이 없으니까 그가 주어진 현실의 상황만 눈에 들어왔겠죠. 골리앗이 커 보였겠죠. 그리고 그 안에 나는 초라해지고 두려움에 묶여버렸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한테 돌아와 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내 입에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관점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일에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지 담대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있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를 보실래요?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이 있지? 하고 생각해 보시면 다시 엄밀하게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내 안에 있나요?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게 사라져 버리니까, 오직 나만 들어있으니까, 내 감정만 들어있으니까, 내 기준만 들어있으니까, 내 생각만 들어있으니까 현실이 너무 힘든 거죠. 주어진 환경이 너무 답답한 것이죠. 관계 안에 있던 내 삶의 묶임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가 무시당한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내 감정이 폭받쳐 오르게 되고, 그것이 당연히 표출되죠. 오직 내가 관점이 나만 들어있으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못 견디는 것이죠. 내가 손해를 입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없으니까. 두 가지로 점검해 볼게요. 이 그리스도인은 악한 세상이란 골리앗을 늘 대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닥친 환경과 문제,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 관점은 절대로 믿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해 봐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형편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리로 나. 그게 기도의 자리든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를 세우든, 믿음의 관점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관계 안에서를 볼래요? 관계 안에서 나를 정말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사람,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을 때에 나의 관점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곧바로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고 미움과 분노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관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으면 말씀대로 풀려고 몸부림칠 거예요. 이해해 보려고 할 것이고 용서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되는데 자신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풀어보려고 몸부림.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일단 반응이 다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죠. 그리고 풀어가려고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른 관점은 바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틀린 관점은 식이 틀리면요, 답이 틀려요. 아무리 열심히 풀어도 답이 안 나와요. 인생은 바른 식을 적용해야 바른 답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른 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이어야 되죠. 믿음의 식이어야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른 선택과 관점을 가지려면 이제 선택이라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선택은 중요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해요. 앤디 스탠리의 말에 이 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선택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 최종 도착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 선택할 때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택하는 의도, 내가 왜 이걸 선택하는지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방향이 결국 도착지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서울 쪽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걸어가면 서울로 가는 거지만,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걸어가면 부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제 관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만난 환경 안에서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이제 이 관점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방향성을 한번 보시고 도착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세요. 그렇게 한 끝의 결론이 회복일까요? 그 결론이 행복한 길일 것 같아요. 그 결론이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가는 결론의 답을 찾아낼까요? 관계 안에서 힘들어져,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막 끌어오는 울분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고 막 폭발시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끝장내겠다고 할 수 있어요. 방향성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 방향의 그 끝이 회복일까요? 그렇게 다 풀어내시면 막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야,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용서하자, 이제 됐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방향성을 가졌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요. 바른 관점을 갖는다는 것, 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결론을 찾아가는 답을 얻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말씀의 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쉬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 밖에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뿔꼭 삼키면서 다짐하고 고백하는,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게 바른 식이고 바른 관점이고 바른 선택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 안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화가 치밀어 올라도 분노하지 않고 화를 폭발시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붙잡고 내가 몸부림쳐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 안에 관계가 풀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 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향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시면 저 사람은 참 운도 좋아, 저 사람은 어떤 막 기회를 잡아서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인생은 한 방이야,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세상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물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일상의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일들의 수없는 결정과 선택이
끝없이 그 성공의 길로 향하도록 그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인생 중에 어떤 결정적인 기회를 만났을 것이고 그 선택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내가 가진 방향성의 작은 선택들이 결국 인생을 결정하고 만듭니다. 부부의 관계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상처를 입고 나서 분노가 막 끓어오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미워요. 이 미움이 계속하는 방향성의 끝은 진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야, 이렇게 가면 끝장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좀 더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선택을 했어요. 일단 겉에 드러난 모습은 아무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분명히 부부의 관계는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이 선택을 바꾸셔야 돼요. 되게 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시면 어린아이의 미숙함이 있다가 성장한 후에 모처럼 만나는 어떤 분이 야, 너 참 잘 컸다. 너 참 많이 성숙해져 있다. 너 참 성품이 좋아. 너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아이가 뻥튀기 된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수많은 시간들을 겪어가면서 그의 성품도 다듬어졌고 그는 미숙함의 성숙함의 자리로 성장하는 과정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하루하루 쌓여진 시간들이 결국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아이가 밑으로 미숙하면 늘 잘못된 행동들을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과정에 부모님이 계속 아이를 바로잡아주는 부모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아름다운 헌신이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당장 만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의 선택이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그 안에 들어있겠어요. 회사에서 승진한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 사람의 회사의 생활은 평사원 때부터 그 시간 그 자리까지 올 때까지 많은 일상의 회사의 생활과 선택들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운 좋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한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 가장 초라했던 어떤 순간들로부터 끝없는 선택과 몸부림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죠. 지금의 여러분은 어제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물인 거죠. 갑자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불평이 많은 사람들, 삶이 내 인생은 내 인생은 왜 이래? 매일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 모습이에요. 잘못된 관점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내일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면, 내일의 행복을 원하시면, 내일의 기쁨의 삶을 원하시면, 내일의 승리를 원하시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 로빈슨의 말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오늘 시작하고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 비관하고 신세한탄하시는 지금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선택하는 만큼, 관점을 바꾸시는 만큼 인생의 내일은 새로운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끝장날 것 같은 절망스러운 내 인생, 패배자 같은 내 인생, 불행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내게 주시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선택하면 내일은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어진 인생은 다 같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다 달라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을 또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삶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실수는 시작하지 않은 것과 끝내지 않은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끝내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실수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시작해놨는데 끝내지 못한 것인데요. 이럴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후회가 물밀듯 밀려오겠죠. 패배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의 시간을 선택하면 내일의 새로운 결말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끝의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의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일은 1년에 조그마한 일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위대한 일들도 1년에 조그마한 일들이, 마치 여러분 웅장한 건물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를 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무리 대단한 건물, 막 웅장한 건물이라고 해도 그게 갑자기 뚝 하고 지는 게 아니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스가랴 4장 9절에 10절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기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문이라 하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이제 전이해가 필요해요.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웅장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게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냥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귀환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요.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완전히 다 폐허해요. 성도 다 무너져 버렸고, 집들도 다 파괴됐고, 성전도 파괴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이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나님의 스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스룹바벨이 뭐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은 줄자를 가지고 이제 이 다림줄을 가지고 줄을 이렇게 재고 있어요. 재고 있으면서 거기다 작은 돌 하나 하나 이렇게 7개를 놓았나 봐요. 그때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저게 뭐야?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하는 행동, 줄자 가지고 다림줄 가지고 줄 재면서 작은 돌 하나를 놓고 있는 그 행동 보면서 저게 무슨 성전 짓는 거야? 저렇게 해서 무슨 언덕에 솔로몬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어?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가보시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자, 지금 오늘 시작하는 다림줄을 재고 돌 하나를 놓는 7개의 돌이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일을 시작했으니까 성전 건축을 반드시 마치게 될 것이다. 이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돌 하나 놓는 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행동 이 하나가 성전의 건축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너희들이 만군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에게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말합니다.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요, 7은 이 작은 돌 놓은 7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작은 선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선택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의 순종의 이 몸짓 하나가, 놓은 작은 돌 하나가 이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온 세상을 두루다닌 하나님의 일곱 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됐어요. 자, 이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하루하루의 선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입까지 찼어요. 짜증이 차 있고 불평이 차 있고 원망이 차 있어서 입 밖으로 너무 힘들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짜증이 막 가득 차 오르는 입을 탁 틀어막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한숨 짓는 대신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한마디의 찬송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의 다림줄을 놓는 것이고 작은 돌 하나를 놓는 게 그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말하듯이 한마디의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가요? 입으로 내뱉는 한숨과 탄식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버려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장내버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다림줄을 놓듯이 작은 돌 하나 놓듯이 믿음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당신의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돌 하나를 놓으면서 거대한 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고 막 한숨 짓고 탄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돌 하나를 놓으며 순종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은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 하나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칩을 지어갈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습관이 없으면 나쁜 습관들이 생겨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훈련하듯이, 그러니까 붙잡으셔야 돼요.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 감정대로 말하는 것, 그거는 절대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붙잡으시고 입을 꽉 틀어 막으시고 내 입술에 입 밖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 감사가 나가게 해주세요. 한숨 짓는 한숨 인생 탓하기 전에 무릎 꿇는 기도의 소리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전략적인 습관이 있으셔야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생겨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늘 부정적인 나의 시선과 내 언어들과 내 행동들은 그렇게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작점을 한번, 오늘이라는 시간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열왕기상 20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나쁜 왕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야와의 관계 안에서도 얼마나 이세벨이라는 아내와 막 우상 숭배와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3년 반에 가뭄도 있었고 뭐 갈멜산의 사건도 있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열왕기상 20장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쳐들어오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혼자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30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 수도인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로도 불가능하고 군대 숫자로도 불가능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드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전쟁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큰 무리를 지금 왕한테 이 큰 무리 보고 있습니까? 방법 없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죠. 분명히 포위돼서 이제 망할 것 같죠. 근데 오늘 이 아람 왕 이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 당신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근데 아합 왕이 방법이 진짜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열왕기상 20장 14절 전반절에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리까? 이렇게 물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여 있는 이제 이 북왕 이스라엘 군대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중반절에 열왕기상 20장 14절 중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있는 군대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청년들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합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누가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선지자의 대답이 왕이니이다. 당신부터 왕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여러분, 어떤 변화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변화를 이 환경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변하면 돼. 네가 시작하면 돼. 야, 누구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네가 오늘 나한테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시작해. 네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예배로부터 시작해. 너 그렇게 불평을 달고 사는데 입술에 감사로부터 시작해.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네 마음이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기적 같은 오늘의 선물의 시간에 선택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버린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이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디서 도대체 문제가 생겼을까? 나는 왜 이 믿음의 관점은 없는 것일까? 왜 이 골리앗 같은 문제들 앞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다윗과 같은 모습은 내 안에 없을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예배로부터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준을 둔 예배는 바쁘면 못 드리죠. 내 이익이 눈앞에 들어오면 일해야 되겠죠. 또 힘들면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회복돼야 인생의 회복됨을 내가 알면, 그러면 예배는 내게 목숨같이 소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세 한탄 해봐야 답이 없음을 내가 알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무릎 꿇는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좀 더 마음을 굳게 먹으면 내가 새벽을 깨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죠. 물질의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얽혀서 도대체 내 안에 답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11조로부터 시작해볼까 하고 살 수 있겠죠. 내 안에 말씀이 없어가지고 늘 내 감정만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내 삶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진짜 가정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막 매일매일 부딪히는 관계 안에 도대체 답답해서 현실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볼까 하고 예배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부부간에 막 갈등이 너무 심해서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는 실마리를 통해서 좀 풀어갈 수 있겠죠. 자녀와의 갈등이 커지는 상태에 답이 없어 보이면 자녀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누구로부터라고 말하면 시작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다림줄을 가지고 줄을 재고
도란을 놓는 곳으로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듯이 지금 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온 30명의 왕들과 함께 동맹 맺은 상태에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겠대요. 누구로부터 하겠습니까? 왕이 묻자 당신부터입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말을 마치죠.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그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그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시작하는 방법은 말을 그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좋습니다. 오늘 한 걸음 내디디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면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오늘 내가 결단하는 그 한 번의 결정과 결단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서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악보 받으셨잖아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면 어떻게 했는데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보세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선을 돌려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